옛날 사극을 보면 종종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어명을 전달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어사가 나타나면 먼저 역졸들이 외치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또 어명이요 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아무리 높아도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전달하는 사람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명령을 내리는 왕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명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사약을 받으라. 그래도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명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신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왕과 비교 상대조차 되지 않죠. 문자 그대로 지존이죠. 그 위에는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송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장 강력하다고는 어명보다 더 엄중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까요? 또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번번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자 그대로 어명보다 신명을 엄중히 여기고 지켰던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에스더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정에서 그가 어명이 무서워서 신명을 무시해 버렸다면 아마 당장은 자리를 보존하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후일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치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인생의 말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명보다 하나님의 신명을 따름으로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죠. 에스더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오늘 말씀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대인 포로로서 바빌론 땅까지 잡혀왔죠. 조실부모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길러줬어요. 다행이죠. 신앙 안에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 당시 끌려왔는데 시대가 바뀌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그 왕후가 됐으니 엄청난 거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전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모르드게가 왕궁 수비대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왕궁을 드나드는 여러 관리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위직 총리 하만이 있었어요. 그가 모르드게를 밉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만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절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자기 앞에 굽실거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저 친구는 뭐야? 그렇게 겨눠보게 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은 본래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하만이 괘씸하게 여기고 겨눠보다가 마침내 뒷조사를 해보죠. 그랬더니 유대인인 거예요. 아이고, 포로민 주제에 감히, 이렇게 된 거죠. 그가 미운 나머지 본인은 물론이고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살 음모를 꾸미죠. 왕에게 아첨을 하고 또 뇌물까지 바쳤어요. 그리고 재가를 받아냅니다. 왕은 어리석게도 그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줄 알고 도장을 꽝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살하는 그날이 정해졌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지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답답한 나머지 길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눕습니다. 그것은 통곡하고 또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죠.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한편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깜깜하죠. 잘 몰라요. 그런데 시녀와 내시가 소문을 듣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대요. 오라비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래서 옷을 한 벌 잘 마련해서 보냅니다. 인편에. 그걸 받겠어요? 그 상황에서? 당연히 거절하죠. 그건 에스더가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났긴 났구나 싶어가지고 넷이 하닥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모르드게가 말해요. 그 전모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우리 유대민족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에스더, 네가 왕에게 속히 나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청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어떻게 되죠?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나서야 되겠지만 자기의 처지가 지금 한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당시 바사의 왕실 경호법상 왕이 부르기 전에는 누구라도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왕후조차 똑같아요.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왕이 안 부른 지.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갔다가 그 경호법상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왕이 금규를 들어서 내밀면, 이 금규라는 것은 예전에 번역은 금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휘봉이에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휘봉. 그것을 딱 내밀면 승낙,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안 내밀면 금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승낙하면 사는데, 그리고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였어요. 한 달째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일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심사가 안 좋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촌 오빠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만 자기도 별 수 없다라는 소식을 보냅니다. 그러자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책망하지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살아남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 내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로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집안은 망할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왕후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 네가 잘나서 됐냐? 이런 때 써먹으라고 준 거 아니냐? 근데 안 나서 마음대로 해 라고 경고하고 독촉을 합니다. 14절 보면 모르드게의 말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의 요구는 뭔가요? 인간의 말인가요? 아니죠.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신명이에요. 에스더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명을 따를 것인가, 신명을 따를 것인가.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마침내 결단하기는 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을까,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회답을 보내는데 바로 그게 16절에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은 바사의 수도예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실 경호법에 그걸 어기고, 어명이죠 그것은, 그걸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금식기도 하고 왕을 만나러 나갈 테니 당신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3일 금식기도 해주세요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3일이 지나갑니다. 기도를 마친 에스더가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왕이 허락하면 다행인데 허락하지 않으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근데 왕이 그를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슴없이 금규를 딱 내밀지요. 허락.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가가서 그거를 딱 만집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처음부터 요청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너무 그거를 티내다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만의 권력이 살아있고, 또 유대인은 어쨌든 포로민 아닙니까?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먼저 왕과 좋은 관계를 조성하면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섭리하세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집니다.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시해하는 음모를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고발 조치해서 그 역적들을 처단하고 왕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그 경위가 역대일기, 즉 궁중일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포상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왕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 그래서 여봐라, 궁중일기 좀 가져와 봐라. 그러고서 그거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을 가만히 더듬으면 맞아.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지. 그때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그런데 포상을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어. 야, 그럼 어떻게 포상을 하지? 뒤늦게나마. 그러고 있는데 하만이 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게나 들어갔죠? 하만에게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하면 좋겠소?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알고 으쓱해가지고 아주 최고로 좋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왕복을 입혀서요, 왕이 타시는 말에 태워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줘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여서 이 사람처럼 충성을 해야 왕이 이렇게 존귀케 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구만. 그러면 그거 참 좋겠네. 알았어. 그러면 자네가 좀 그 일 좀 해.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모르드게야. 청천벽. 모르드게? 자기가 처형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개최해요. 왕 그리고 여러 신하들 그리고 하만 다 초청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알아채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한답시고 접근했는데 그거를 왕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 녀석이 왕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진노하고 처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처형이 됩니까? 본인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높은 장대, 얼마나 높으냐면 50규빗, 지금 단위로 말하면 22.5m. 그 장대 자기가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지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하사받았고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하죠.
그가 완전히 사태가 정반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학살을 모면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명절이 선포됩니다. 그게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곳곳에서 잔치가 막 벌어져요. 모르드게가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으쓱거렸을까요? 바사 사람들은 또 야, 이게 뭐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 장면은 짜릿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 장면이 에스더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모르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본토 백성은 바사 백성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포로민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역전되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세상에 왕후가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이건 뭐야 도대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지만 바사 백성들은 긴장하고 놀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나도 유대인 될래,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니, 혈통적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개방적이에요. 이방이라고 할 때 누구든지 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 믿을래 고백하면 진짜야 확인하고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는 신약시대 세례에 해당되는 건데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하나님 백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날부터 얼굴 색깔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야, 나도 여호와 하나님 믿을래. 나도. 그래서 너도 나도 몰려와서 신앙 고백하고 할례 받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 신명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와 유대인 공동체까지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혹은 유혹하며 강요하는 말을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맞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이익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차선과 같아요. 우리가 차선을 잘 지키면 어때요? 차선이 나를 지켜줘요. 그죠? 그런데 차선에서 좌로우로 치우치면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엔 별로 빨리 가지도 못하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지키면 안전하고 바르게 가고, 그죠? 그러니까 차선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차선을 지킬 때 말씀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말들, 그죠? 사람이 말할 수도 있고 상황이 나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강력한 어명같이 아주 위협하면서 유혹하면서 강하게 나에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면 그거에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배치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근데 어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힘이 딸리죠. 그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참 잘하는 건데 그 다음에 깨달은 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협을 느껴서 야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야 요거 내가 안 하면은 크게 손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승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위협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때요? 다 도망갔어. 왜요? 위협을 느꼈거든. 야, 붙들리면 우리도 죽겠네? 다 도망갔어요.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몇 시간 전에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니까 아니에요. 누가 배반해요? 절대로 안 해요. 예수님 따라서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아주 그냥 앞장서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제장 뜰안까지 따라 들어가긴 했지만 예수님 신문받는 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하인들이 예수하고 한패잖아. 아니야 내가 무슨 난 몰라. 에이 말씨 보니까 갈릴리 말씨 쓰는데 뭘 딱 맞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력하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제자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제자들이 졸고 잤잖아요. 그러다가 체포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제야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확인하고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아직도 두려워. 세상의 위협이 아직도 두려워. 그래서 그들끼리 숨어서 지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기도하고 기다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각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소리 지르고 데모했던 자들이에요. 제자들 만나면 죽이겠다고 벼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두렵지 않아.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당국에 붙들려가요. 종교 지도자들 공회 앞에 여러분 서슬이 10%입니다. 그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명에 주네요. 어명에. 그래서 문초합니다. 그러다가 너희들 이번에는 봐주고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절대로 예수 전하지 마. 알았어? 너희들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풀려나면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어명같이 강력한 말을 한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누구 말 듣냐?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주의를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두고 후에 막히면 나중에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래요. 바로 왕의 측근 친위대장의 집. 신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인정받고 가정총무가 됐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10대 소년으로 왔는데 몇 년 지나니까 어엿한 20대 청년이 되는 가운데 그 집 부인이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져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자꾸 요셉 나하고 사귀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면 거절하죠. 당연히. 요셉은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와 같은 남자였거든요. 거절할 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예요? 당신의 말도 엄중하지만 당신의 남편인 주인의 말 엄중합니다. 근데 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엄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하고 놀아납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사실 그 여인은 부와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아마 재색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위치라면. 또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데 사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또 말 안 들으면 혼내줄 수 있는 권세가 그 여자가 있으니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갈등할 수 있어요. 야, 따를까? 따로? 그러면 나 잘해주겠지? 그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 또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그 큰 집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여자가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 그랬다가 그 기회를 타서 요셉을 붙잡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아니 강요합니다. 그때도 단호히 거절하죠. 붙잡고 안 놔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옷을 그냥 던져두고 나오죠. 근데 그 여자가 그 옷을 허위물증으로 삼아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킨 요셉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거기서 전직 고위 관리를 만나요. 술 맡은 가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복직하고 바로 곁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고리가 돼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가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풍년 뒤에 심한 흉년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훈수까지 두죠. 그러니까 볼 것 없이 애굽의 총리로 추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 국민, 만국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해서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장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면서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말을 따라가고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반짝해요. 근데 나중에는 망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가룟두다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질 때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 아무리 강력한 어명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장군 디트리 폰 콜티츠, 그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유럽을 거의 전부 정복하고 프랑스까지 이제 점령하고 주둔하는 가운데 콜티츠가 파리 지역사령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치 독일은 연합군에게 패망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전세가 악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광기가 더 심각하게 발동했던 히틀러는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에게 파리를 연합군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다 불태워버려. 에펠탑이고 노탐 사원이고 다 불태워버려. 기가 막힌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는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붙잡았었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또 그들과 정전협정을 맺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끄는 가운데 히틀러는 계속 확인하고 재촉합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나 콜티츠는 결코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이 들어왔고 자기가 부대를 데리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돼서 개봉된, 그게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 영화였죠. 그는 히틀러를 배신할지언정 인류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기가 싫었습니다. 아름다운 파리의 문화유산을 파괴함으로써 정말 두고두고 인류에게 죄 짓는 짓을 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통의 명령이었지만 그 광결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군 포로가 되어서 수감 생활도 했지만 정상이 참작되어서 금세 추록을 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군으로서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런 위대한 결단으로 그의 인생은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사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군 나히필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25 베트남전 참전한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요. 특별히 세면안교회 장로님으로 시무했던 분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준장 계급으로 사단장을 하고 있던 시절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군들 모여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각해서 이 나 장군에게 술잔을 건넵니다. 자네 한 잔 받아. 수고했어. 근데 이분은 매사에 강직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여자 가까이 안 하고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못합니다. 아니 못하다니 받아 왜 그래? 못합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받으라니까.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해졌겠어요. 옆에 상관들도 있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냥 받아서 다 대신 마셔버림으로 분위기를 뭐 이렇게 수습을 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옆에 있던 상관들이 자네 큰일 났어. 아니 진급은 못할 망정 떨어지게 생겼어. 어떡할 거야? 그는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소장으로 진급했고 나중에는 육군대학 총장까지 지냈고 예편한 후에는 조폐공사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한 거지요. 그는 재직 중에 군성교에 앞장섰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기부했다는 이야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그 담임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울면서 장로님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안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데요, 뭐. 다만 끝까지 목사님 옆에서 보필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할 뿐이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쉽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가면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근데 힘이 딸리면 안 되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예요. 다스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약속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에스더가 그 엄중한 어명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신명이 소중하기에 그것을 지키고 승리했던 이 아름다운 역사적 기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명보다 신명을 꼭 지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명보다 신명, 세상에 위협하는 소리,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 엄중한 소리, 어명과도 같은 그런 말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악한 원수막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승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던 악한 원수막이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방팔방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줄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능력을 얻어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말과 위협하는 말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단하고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